미국으로 유학을 간 새 청년이 건물 24층에 방을 얻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전원이 차단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야, 24층까지 어떻게 해? 올라가야 돼? 아니면 전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야, 우리 젊잖아. 24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그래? 좋아. 가자. 그래서 이제 한 층, 두 층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등에서 땀이 흐르고 무릎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2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야, 문 열어. 나 키 없는데? 나도 없어. 나도 없는데? 어떡해? 야, 아까 관리실에서 열쇠 가져왔어야지. 야, 난 네가 가져온 줄 알았지. 너 아침에 네가 맡긴 거 아니야? 네가 찾아왔어야지. 이들은 서로를 탓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내려가서 키를 가지고 오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 학생은 이미 24층까지 올라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떨려서 도저히 다시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아도 누군가는 다시 내려가 열쇠를 가지고 와야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 방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이야기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멋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열쇠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방 열쇠도 있고 집 열쇠도 있고 화장실 열쇠도 있고 자동차 열쇠도 있고 수많은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열쇠는 능력, 권리,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 지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쇠를 준비하는 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열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열쇠일까요? 천국 가는 열쇠.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열쇠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평생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게 뭐냐면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키, 열쇠,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쉽지요?
간단하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이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었어요. 당연히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었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해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도전하실 분, 40일을 금식해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 그냥 포기할래, 4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해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포기하실 분이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40일을 금식해야 죄 용서받는다고 하면 글쎄요,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아니면 성경을 100독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필사를 100번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펙이 화려한 사람,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여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또는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다면 우린 모두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하여 죽으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아무리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어도, 무학력이나 고학력이거나 상관없이, 심지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그 세상의 기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었어요. 그 옛날에 평균 수명이 좀 길다 해도 100세는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도 이미 몸이 죽었어요.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다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보통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몇 가지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 그리고 믿었어요. 19절 21절 같이 말씀 읽어요. 19절부터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확신했대요. 100세나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나요? 그 안에 살아도 이미 생리가 끝나고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도 대단해요. 자기가 몸에서 지금 이제 적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리를 해야 배란이 되고 배란이 돼야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돼서 아기가 임신이 되는데 그게 아예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너 믿음 참 좋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아멘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믿을 만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당연히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의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를 100세에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기를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계획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위대한 일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실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따 기도할 때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했기에 흉악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더 이상 사망의 죽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죄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죄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 죄가 다 없어졌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은 부활주일이에요. 성탄절도 사실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축제의 날인데 부활주일은 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부활주일 축하 전보를 받았어요. 부활주일이 너무 기쁜 날이니까, 너무 축하해야 할 날이니까 축하한다고. 누구한테 받을게요? 저한테 보내신 분 안 계시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총회장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절에나 인사해야 하는 그 상황인데 이 기독교인의 명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전보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계란전도 하는 것을, 마스크 전도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우리 온 세상 만민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하고요. 이 소식은 더 널리 퍼져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이 내가 먼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요. 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은 죄는요,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응분의 교육을 받기라도 해야 돼요. 때로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면 정해진 형을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어떤 사람은 정신토록 그 형기를 채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라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그 많은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 그 은혜와 사랑의 계획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믿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을 마음 없이 여기 오셨더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계획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를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아무 저주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걸 내가 믿으면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용서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 글쎄, 자기 죄가 많은가 보지. 글쎄,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질병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까지만 믿으면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은 끝이에요. 그 이상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상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기뻐? 왜 기뻐?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에게도 부활이 있겠구나, 영원한 삶이 있겠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천국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순간 천국 열쇠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부활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까?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많은 경우 불안해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순간만 빼고는 계속 원망 불평했어요. 왜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한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는 일이잖아요. 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은 사람은 두렵지 않았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를 맞을 때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참 많이 때려서 손바닥도 때리고 뭐 숙제 안 해왔다 때리고 떠들었다고 때리고, 때릴 때 눈을 뜨고 맞는 것과 눈을 감고 맞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두려울까요? 눈을 뜨고 맞는 게 훨씬 괜찮아요. 눈을 감으면요, 선생님이 어떤 매의 굵기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굵은 매로 때릴지 가는 매로 때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눈을 감고 맞으면 선생님의 그 때리는 강도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때릴지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뜨면 선생님이 지금 얼굴 표정도 확인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뭐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겠구나. 그리고 저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 알으면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맞는 건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얀마에서 엄청 유혈 지금 혁명 시위가 한창입니다만,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군부가 그들을 붙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검은 봉지로 얼굴을 씌운대요. 그들을 더 두렵게 하고 빨리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폭력이 가해지더라도 앞을 볼 수 없는 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지치고 고달파도, 오늘은 힘들어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의 절정인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경험하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얼마나 비겁하게 의리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보낸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안 읽은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담대하게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죽을 위기에 처해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능력받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나 죽어도 좋아. 이 복음을 난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아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어요. 절대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하는데 난 죽을 거 각오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45절에서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하고 나니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뭔가 아세요? 여기에 보호자 출입증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을 때 저한테 이거 주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족을 병원에 입원시켜도 한 명 보호자 외에는 병원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지요. 그런데 이 출입증만 있으면 그 한 명은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프리패스예요. 왜? 그 출입을 허용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프리패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귀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로 의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멀리 더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부활의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 주시려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처럼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놀라운 열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열쇠를 놓치지 않고 이 열쇠를 기뻐하며 간직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